평생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자를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을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황송한데 우리 온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단을 기꺼이 저에게 이렇게 또 내주셔서 오늘 말씀을 수종들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4년 만에 미국에서 살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한국이 변했는지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나가도 이게 여기가 어딘지 차를 몰고 다녔던 곳인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내려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완전히 바보가 된 상태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온 목사님하고는 지금 벌써 16년 전이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 이제 교육 전도사님으로 첫 사역지로 그렇게 저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우리 온 목사님은 너무나 순수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도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설픈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순수한 열정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16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는 모습을 이제 옆에서 뵈면서 우리 온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의왕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온 목사님이 제가 주례했다고 그랬죠? 1시간이 넘게 주례를 했대요. 제가 전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번에도 사실은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나온 그 목적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주례하러 나왔습니다. 결혼식 주례하러. 우리 그 사모 언니 딸 조카죠. 이종 조카인데 이모부 미국에서 나와서 저 주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나왔습니다. 근데 10여 년이 넘는 동안에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게 결혼 문화가 우리 온 목사님 그 결혼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제가 문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충격. 결혼식장에서 막 댄스를 치고요, 춤을 추고 참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오늘 이렇게 반갑게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 말씀 한마디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온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아직 숟가락도 뜨기 전인데 우리 온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첫 사역지의 그런 사역자로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셨지만 10교회에 이렇게 이력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 퇴짜를 맞았대요. 근데 제가 뽑아줬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신 모양이야.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저도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온 목사님 때문에 14년, 16년 전의 기억을 제가 지금 되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해요. 감사한데 온 목사님이 그 이력서 내용 중에 자신의 그 신앙 간증 비슷한 내용을 쓰셨는데 군대 생활하시면서 은혜 받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감동이 돼서 내가 당신을 뽑았노라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하고 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온 목사님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제 목회의 길에 또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에 접어든 그 동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제대한 후에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군대라는 환경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라는 그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군 3년 동안 그 삶을 살아가면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키려고 그런 삶을 군대 내에서 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주일학교 운영을 하게 하시고요. 또 중고등부가 없는 그런 군인교회 중고등부를 만들어서 중고등부 아직 신학생도 아닌데도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창단을 만들어서 중창단들을 데리고 그 격고지 방문, 보초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녁에 방문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제 인생의 전체를 뭔가 이렇게 의탁하고 내 맡길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하나님께서 군대 생활을 속에서 붙잡게 하셨습니다. 제가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 중에 그때는 군대에 들어가면요, 군종병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면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이 포켓 성경, 조그만 포켓 성경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걸 이제 무심코 받아가지고 이 포켓에다 넣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 사격술 예비 훈련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격술 예비 훈련은 앉아 쏴, 서서 쏴, 엎드려 쏴 이런 자세 훈련을 하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어떤 좋은 교관을 만나가지고 이제 훈련병들이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그 교관이 엎드려 쏴 해놓고 한참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쉬어 그러는 거예요. 잠깐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을 땅바닥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잠깐 보니까 여기가 뭔가가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10분 휴식 시간에 그 포커스에 있는 성경책을 빼가지고 10분 휴식 시간에 저는 할 게 없으니까 다들 담배 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할 게 없으니까 그 성경책을 꺼내서 펼쳤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묵상할 빌립보서였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그 훈련 받는 동안에 10분 휴식 시간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가 그냥 머릿속에 들어올 정도로 그 빌립보서를 읽게 됐어요.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장 20절로 21절 말씀이 저에게 제 인생 전체를 의탁할 만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나의 평생 요절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빌립보서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는 책이죠. 4장밖에 안 되는 편지지만 그 이 내용 속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해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디서 썼죠?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됐을 때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런 환경이 감옥이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한다고. 그리고 자기보다도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에이, 보나 마나요. 저 사람 뻔해.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당연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런 조건이 있고 저런 환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겠지. 그런 당연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조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능력 있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분들입니까? 감옥이라는 환경입니다. 감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조건과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인생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큼 오해의 소지를 낳는 말씀도 없습니다. 엉뚱한 때 갖다 붙이고 엉뚱하게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케 되고,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다 출세하고, 여러분 그런 쪽으로만 이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시고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죠. 그죠?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 아닙니까? 거룩하다라는 뜻이 뭐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르게 산다는 말이에요.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썩어가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뭘로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뭘로? 아, 예수 믿으니까 난 출세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은혜죠. 분명히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뭔가 분명히 달라야 하는데 다른 모습을 또 다른 것으로 증명해낼 수 없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이라는 너무나도 척박하고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사명,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냈어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하루 세 끼 잘 먹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경건한 기도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찜찜한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이 병원 신방을 간다든가 병원에 가서 수없이 병든 그런 병실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병이 들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로 하여금 사지 멀쩡하게 정말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도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내가 병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말이에요. 병 안 들면 감사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감사해야 되죠? 병 들었든지 병이 들지 않았든지 감사해야 되죠? 그런 절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야 하잖아요. 여러분, 자칫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렇게 가난하신 분들이 상처받아요. 병든 분들이 상처받습니다. 조건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 환경적인 감사하지 마시고 절대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옥이라는 너무나도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감옥 속에서 이렇게 정말 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또 제 설교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주눅
들게 하려고 지금 악악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장을 우리가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감옥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또 뭐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감옥 그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8절 보니까, 자,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들을 사모한다고 말해요. 감옥 속에서. 여러분, 로마와 빌립보는 상당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참 큰 기쁨이 뭐냐? 교제의 기쁨이에요. 교제의 기쁨.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한번 그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 온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 또 보고 싶다, 우리 온 목사님이 보고 싶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자, 여러분 목사님이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시죠? 만나고 싶으시죠? 또 방금 주일날 뵙고 돌아갔는데 또 보고 싶고, 우리 다락방에 순장님이 바로 순모임 모여서 다락방 모임 모이고 집에 갔는데 또 그 순장님이 보고 싶고,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얼굴 마주대고 식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또 교회 오고 싶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혈액형이 다 제2형 아닙니까? 제2형. 그죠?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았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교제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교제를 하면서까지도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라도 띄워서 그들과 소통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난 지 14년 만에 지금 나왔습니다. 14년 만에.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그런 그 환경 속에 저를 꽉 붙들어 놓고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한국 가고 싶어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 1년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한국 나가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형님, 친지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목사지만 보고 싶은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 그럴 때마다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송창식이 불렀던 유행가인데, 고운이라는 시인이 쓴 시 아닙니까? 푸르른 날이라는 시.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외로워지고 사람들이 보고 싶으면 이 노래가 제 입에서 나와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여러분, 그런 고독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 외로움을, 그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그 교제의 기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감옥 속에서도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제는요 꼭 만나서 밥 먹고 그것만 교제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교제도 있어요. 돈 안 드는 교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생각하는 교제, 돈 안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돈 안 들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제,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어디에서나 교제할 수 있어요. 못하면 편지라도 띄워서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교제했어요. 어디서? 감옥 속에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 앉아있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박박 긁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제끼고 이제 자신들의 시대가 왔다, 우리가 깃발 날릴 그런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그 사도 바울? 그 사도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험담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보면 다툼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고 다툼으로 복음 전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사도 바울과 아주 너무나도 힘든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감옥에 앉아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 같으면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억울해 그러면서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감옥에 처박아 놓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8절 보니까, 자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저 같으면요, 아주 속병이 생겨가지고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치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의외로 목사들이 경쟁심이 심합니다. 특별히 같은 동기 목사들이 치고 잘 나간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못살게 굴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들을 향해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조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좋아서?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 오직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에피소드를,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옥발하지 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빌립보 감옥으로 사도 바울에게 파송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 와서 사도 바울을 돕다가 덜컥 죽을 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병이 들었어요. 바로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됐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있어요. 자, 그 근심을 덜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도 덜고 자신의 근심도 덜기 위해서 뭘 하겠다고 그럽니까? 그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급히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나았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운 판이에요. 에바브로디도를 더 곁에 두고 자기를 섬기도록, 그리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말벗이 되어주고 자신을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곁에 두는 것이 훨씬 유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면서도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제가 덴버에서, 콜로라도 덴버, 여러분 아십니까?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에서 지금 14년째 이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 목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참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언어의 장벽입니다. 한국 분들, 저도 45살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배운 영어 보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영어를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입을 떼려고 하니까 입이 떼지지가 않아요. 언어의 장벽이 뭘 갖다 주느냐? 주류사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때때로 무시를 당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이민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뭔가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고 그 교회를 나오는데 목사님이 인정 안 해주고 성도들이 인정 안 해주면 여지없이 교회를 등지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의왕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예? 3장 보니까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스펙들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 잘난 것, 세상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스펙을 예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학벌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스펙 쌓는 일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교회에서도 한몫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잘난 것 가지고 교회에 와서 뭔가 한몫 보려고 하는 것,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인데 학벌도 좋은데 세상적인 권세나 그런 것도 너무나 많은데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젊은이들 참 젊은데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 때 그 모습 때문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요즘 젊은이들 좀 버릇이 없죠? 많이 까불고. 우리 의왕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데 자기 덴버에 가면 좀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좀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할 때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4장 13절 바로 앞에 보면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있게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고파도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배가 불러도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내가 병들었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건강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삶이 능력 있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서 하는 것, 그건 누구는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탄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못하고 안 하고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뭐 하라고 막 시키는데 나는 지금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돈도 없고요.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나에게 처해 있는 얽히고 설킨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때 가서 할게요. 그런 분들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능력 있게 산다는 것은 그런 조건이 주어졌던 주어지지 않았던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쉽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그냥 악각대면서 저희들한테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허공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소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소원과 그 뜻을 품고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엘샤다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서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민생활 14년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죽으리 만큼 힘든 그런 이민 목회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막다른 골목이란 없다.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닉 부이치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지 않습니다.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으신 분이 수영을 합니다. 골프같이 친대요. 여러분,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힘있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의왕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너희들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되라. 그 소원을 하나님이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저희 덴버에 있는 저희 교회입니다. 2004년에 교회를 하나님이 미국 교회를 사게 하셔서 지금 이 교회에서 제가 1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찍을 때가 2009년도였는데요.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도 표현했죠. 제가 죽으리만큼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불경스러운 그런 고백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왜 14년 만에 나왔겠습니까? 뭐 때문에 14년 만에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신분 문제입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제 영주권 문제를 꽉 붙들고 풀어주질 않을 거예요. 14년 동안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이민국에서 영주권 못 주겠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2009년도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실 때는 뜻이 있어서 보내셨을 텐데 이런 문제 하나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하겠는가. 그래서 다시 어필을 했습니다. 이민국에. 그 어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들이 이민국에 잡혀가고요. 영주권 하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민국에 잡혀가고, 정말 죽으리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영주권 그 프로세싱을 함께 하는 그 변호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영주권을 이민국에서 못 주겠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영주권이 너희 가족들에게 나온 것도 기적이고, 이제까지 안 준 것도 기적이지만 준 것도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그 변호사가, 유태인 변호사인데 그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4년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 목사님도 뵙고 여러분들도 뵙게 됐습니다. 이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찍을 때가 바로 그럴 때인데요. 콜로라도의 명물 중에 하나가 무지개입니다. 네, 명물 중에 하나가 무지개입니다. 공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무지개가 떠도 얼마나 선명하게 뜨는지 몰라요. 이날도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오후인데 억수같이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소나기가 쏟아지고 나면 오후께는 어김없이 무지개가 뜹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떴겠구나. 그리고 빗소리가 잦아들길래 사진기를 꺼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지개가 떴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우리 교회 위로 무지개가 떴어요. 그래서 그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냐? 너 할아버지 알지? 너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에게 내가 주었던 그 무지개 언약 너 알잖아. 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음성을 주시느냐? 소나기가 퍼부어대면 잠깐 처마 밑에 가서 피하면 돼. 그리고 소나기는 이제 지나가잖아. 여러분, 소나기는 지나가죠? 지나가잖아. 그러면서 그 무지개 언약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늘 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늘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저희의 삶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 있었더라고요.
너무 폭풍우가 몰아치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더 뒤덮여 있어서 너무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없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의 무지개를, 7색깔 그 고운 무지개를 저에게 비추어주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가정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었느냐?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저희 가정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교회 바닥을 팍팍 기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세 좀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4년 동안 또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주셔서 제가 이곳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저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낭망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낭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멋지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날이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마음의 소원, 내 기쁜 뜻을 품고 너는 살아가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할게.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기적이 되게 할게. 지금도 위로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이 찬송 부르면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처박혀 있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낭망이지만 주님 바라볼 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 볶든 녹든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나의 포커스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기적되게 하실 그 주님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붙잡고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절망이요, 환경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때로는 각박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해서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불어오는 삭풍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 오른손 부여잡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더 많이 견뎌내고 더 많이 참아내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